이게 맞는 조사와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용을 하면은 출근하는 남편한테 여보 오늘도 수고하세요 하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하고 남편의 뺨에 뽀뽀를 쩍 하면 말이에요, 그 남편의 연봉이 20%가 올라간다 합니다. 귀에 솔깃하죠? 연령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들으셔서 뭐 이제는 우리 그런 건 뭐 손 한번 붙잡으라 그러면 뭐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연세가 드셨어도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또 남편의 날이기도 하고 그냥 여보 참 감사하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어 하면서 뺨에다가 쫙 하면은 수명이 한 번 할 때마다 5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쪽쪽쪽쪽쪽 하면은 20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힘을 내게 하고, 뭐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당신 나이 비해서 왜 그렇게 점점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 마음에 닿아서 정말 수고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는 그 입술이 참 귀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 있잖아요.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그 언어 가운데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 실제로 100세가 넘은 어르신을 가지고 통계를 냈더니 그 100세가 넘으신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말이 넘친 분들이 장수한대요. 매일 혈압 올리고 매일 분해하고 화난 것보다, 그건 또 맞는 얘기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당신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100세 넘으신 분들 봤더니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80세의 세상을 마치신 분들과 비교해봤더니 6분의 1이 더 수명이 늘어났고요, 환갑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 넘어서는 12분의 1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심령에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한 3가지가 있잖아요. 기뻐해라 항상. 두 번째는 관용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넉넉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염려하거나 아무 일에든지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뭐 천상을 향하여 나간 것도 그게 축복이고 은혜지만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은 마지막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해라. 그러려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관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너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우리 심령에 근심이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 진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막 그 뼈가 마르게 되는 것이. 그런데 거꾸로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보약 먹을 필요 없지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보약보다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그 순종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는 자가 되라. 먼저는 시편에 보니까 37편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리라. 무엇보다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는 그 모든 형편이 다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37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자기 눈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또 형통까지 한 거예요. 누굴 말하냐면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서는 사울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늘 다윗에게는 악한 자였어요.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고 또 쫓아다니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참 사울을 볼 때마다 사울의 인생에는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배신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만 바라보면 황폐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악한 자를 보고 있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볼 때 거기에 눈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게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명령이란 것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택 가운데 감사함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에요. 기뻐함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을 택하라는 것이죠. 강팍하거나 악하거나 마음에 분이 가득 찬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참된 비결은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환경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에 지배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가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다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요, 악은 악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울같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울과 같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울은 잘못된 것이고 다윗은 선한 사람이요 또한 피해자요 또한 고난을 당하는 자인데, 만일 그 당하는 자로서 나도 똑같이 그에 대하여 똑같은 것으로 갚아준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뭘 말하냐면 또 다른 악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야, 절대로 나가서 맞고 오지 마라. 너가 한 대 맞으면은 몇 대 때려라? 2대 때려라. 네가 옆구리 맞으면은 반드시 너는 어딜 때려라? 코를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절대 손해보는 짓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건 삶의 지혜에서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손해보는 게 어때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제가 한번 한국의 지하철 찾다가 바로 제 앞에 자리가 나가지고, 이건 내 자리잖아요, 누가 뭐래도. 겨우 한 20분 서서 가다가 겨우 자리 나가지고 앉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줌마들이 무섭잖아요.
저 20m에서 그냥 와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아무도 접근 못하게 와당탕탕 소리 하더니 바로 내 앞자리에 딱 앉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고 뭐고 그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저 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눈을 안 맞춰. 여러분, 지은 죄가 있으면은 눈이 깔리게 돼 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겠어. 내가 지금도 확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레이저를 퍼부었는지, 그 어나더 20분 동안 그 아주머니는 절대 앉아 있었지만은 앉아 있는 마음이 아닌 괴로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러는 저도 만만치 않더라고.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서는 불이 나와야 돼. 결코 그냥 이 레이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원통함이 눈을 통해서 이게 표출되려면은 그 마음 안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불을 이게 떼야 되냐. 원자력 발전소도 부족할 정도로. 내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그 20분 동안 누가 죽을 뻔했어? 내가 죽을 뻔했어. 그 아줌마는 워낙 그런 사람이라 내가 쏘아보던 째려보던 뭐 원수 같은 마음으로 대하던 그 아줌마는 나중에 이게 졸더라고. 그냥 나만 혼자서. 그래서 말씀이 맞아요. 분을 그쳐라.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요,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거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아니하나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는요 결코 세상의 성품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 그랬잖아요. 그것이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어야죠.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환경에 지배되거나 환경을 통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우리로 인하여 변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누굴 두들겨 패고 아니면 누굴 두들겨 부시고 무엇에 대해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환경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기뻐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결국 그것은 밖으로부터는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도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도 아니에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음을 우린 믿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능력은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온도계가 있잖아요.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계는 수시로 변합니다. 무엇에 따라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72도면요 온도계는 반드시 72도를 말해주고 있고, 그 온도가 78도로 넘어가게 되고 80도로 넘어가게 되고 하면은 똑같이 온도는 그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온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온도계와 다르게 온도 조절계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방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는 한 2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온도 조절기가 있잖아요. 에어컨이 있어서 72도이기 때문에 그 75도보다 높아지면은 에어컨이 작동돼 가지고 75도를 맞춥니다. 그거보다 낮아지면은 뭐 히터가 돌아가 가지고 72도를 맞추겠죠. 그러니까 늘 저거가 있으면요
환경에 관계없이 72도를 맞추기 때문에 꼭 이 자리는 72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온도 조절계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안에 온도 조절계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 약속된 그 말씀이 늘 유지되고 정제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 그게 항상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는 곧 믿는 자고, 믿는 자는 곧 신앙인이고, 신앙인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기뻐함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음 가운데 참 힘들 수 있잖아요. 감옥이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 감사하자고, 서로 기뻐하자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을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이 마음을 갖자고, 온유한 마음을 갖자고 지금 권면하며 명령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첫 번째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온도 조절계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는 장소가 옮겨진 자가 된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던 자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동안 먹고 마시는 것 똑같지만은, 다니던 직장 똑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우리가 사는 거주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동행하는 자,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요, 구원받은 자가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길 기뻐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고 우리를 만나길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손 붙잡고 가는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거기에 안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축복인 줄 믿고, 예배드리는 것도 주 안에 거하는 자요, 늘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은혜 안에서 늘 손붙잡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운행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신앙을 돌릴 수 있다면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아주머니가 내 자리를 뺏어서 앞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이라면은 정말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축복해 주겠어. 그냥 그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주여 이 여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목사의 자리를 뺏었지만은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용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동시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관용하는 거, 관용하는 거. 관용이란 말은요, 뭐와 똑같냐면은 양보하다, 덮다, 배려 깊게 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이게 장독대가 있으면은 그 장독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의 것과 관계없이 덮은 거로 인하여 그 위가 장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용서받을 만 해야지 우리는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 갖잖아요. 나의 용서의 입술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만한 가치가 저 사람에게 있을 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란 것은 그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관계없이 너의 발걸음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용서받을 만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도요, 기도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제 마음 한구석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편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참 저 사람 믿게 하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때 그 용서받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용을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넉넉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영혼들에게 다 관용하라 그래요. 구분하지 말고 내 마음에 좀 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 다윗이 그거 했잖아요. 사울을 용서했죠.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용서했죠. 그를 배신한 자들을 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끌어안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따랐더니 그 은혜가 내게 넘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려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관용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요, 무엇보다도 나 입장에서 내 마음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내게 큰 치명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도 원수가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원수가 된다는 것이. 성경은요, 그 말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니라.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샥, 어릴 때 부메랑 제가 한번 던져봤는데 샥 던지면요, 이것이 샥 멀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윙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누구한테 달려옵니까?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내 얼굴 많이 맞은 적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라니까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가운데 관용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관용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하여간 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김 집사님도 자기를 미워하고, 오 집사님도 나를 그렇게 못되게 하고, 여기 들어가지 않은 성 누가 있어요? 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쭉 들으면서 제가 그 집사님을 알거든요. 제가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말도 하지. 왜냐하면은 이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오 집사님도 밉고, 이 집사님도 밉고, 김 집사님도 원수고, 다 보니까는 이분에서 나온 말은 똑같아요. 다 미운 거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다 미워하면요, 그 미움이 다 내게로 오는 거울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나를 미워해라고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도 누구들 다 미워하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앵무새를 사왔어요. 그래서 앵무새를 사와가지고 앵무새가 말 쫓아하는 걸로 잘 유명하니까 말을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이 가르쳐준 게 욕을 또 가르쳐줬어. 그래가지고 이 못난 놈아, 이거 가르쳐준 거야. 이거 하나 부지런히 가르쳐줬더니 이 앵무새가 너무 합승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주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못난 놈아, 그거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뒤통수에. 퇴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이 못난 놈아. 그러니까 매일 앵무새로부터 듣는 이유는 왜?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잊지 아니하고, 내 마음가운데 꼭 품어 있어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정말로 30년 전에 그것도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내가 10년 전에 경험하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품기 있고, 내 마음에 온갖 섭섭한 거, 원수됐던 것, 분이 났던 것, 마음 가운데 상처됐던 것들을 다 마음 가운데 살고 살면은,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면은 열심히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마음이 없게 되었을 때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자, 관용하는 자, 용서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기쁘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관용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더 큰 이유는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라? 너희는 관용하는 자가 되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또한 공간적으로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공간적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이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너에 대해서 마음에 원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뭐겠어요? 이 음성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자 되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이 빌립보 교회, 사실은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한 거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거든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의 큰 기둥들이라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원수가 됐어.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좋은 향기라는 뜻이 있고요,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것은 행운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선한 이름인데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사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주님이 가깝다는 것은요, 주님 볼 날이 가깝다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또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내 나이가 이제 많이 차다 보니까 주님 만날 그 시간이 내 마음 가운데는 더 귀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35살 됐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오늘날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여기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어찌 그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 시간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누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걸 보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관용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용서하지 않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마음 가운데 완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용서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용서해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게 됐을 때도 문제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믿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결단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관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게 내가 용서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능력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걸어가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임하는 축복인데, 그 통로가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의미는 내가 형식을 차려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친밀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모세가 참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말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기뻐하신다 그랬다.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감사함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능력은 미리 감사예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지만 할 것을 믿고, 걸어가지 않았지만 걸어갈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상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그랬어요. 항상이란 말은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넣고 기도할 때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주니 그 떡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떡 주신 거 감사한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위기의 순간마다 오히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이들이 제 사무실엔 찾아와요. 너무 귀엽잖아요. 오는 이유는 먹을 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점잖게 이렇게 목사님 말도 안 해. 아저씨 그래. 아이스크림 딱 한마디 하면은, 제가 사주다가 그날은 지갑에 한 푼도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있었는데 100불짜리가 있어서 내가 돈 없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뭐 없다, 돈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다음 주에 내가 꼭 사줄게 하고 애들을 겨우 돌려보냈는데, 애들은 일주일 내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까마귀 져버렸는데 사줄 생각도 없고 나눌 생각도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됐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젊은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애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까지 사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그 엄마가 와서 미리 앞당겨서 목사님 너무너무 사줄 것을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줬겠어 안 사줬겠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요,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 관용이 보여지기 어렵잖아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며 그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이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증거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된다면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유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 허락하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하시며 주 은혜 안에서 주께서 받은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충만하오니 그 은혜 안에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